지금 예배합니다. 1월 9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이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므로 우리가 들어갈 땅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산지인지 평지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탐지하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몰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에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8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래서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이름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그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호세아라는 뜻에서 여호수아가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름을 호세아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걸어서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그죠? 그리고 불순종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민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 나갔을 텐데 그 힘든 여정들을 이제 겨우 마치고 드디어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신 저 땅에는 무엇이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 한편 또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땅에 뭐가 있길래, 그죠? 하지만 모세는 이 믿음 없고 불순종하고 겁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더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호세아 이름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요구는 무엇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라고 약속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생일 선물을 사서 숨겨놓고 너 뭐 갖고 싶니? 그거 아빠가 사줄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너 어떤 선물 갖고 싶냐고 물어보는 아빠의 말에 아들은 뭐 달라고 할까? 잔뜩 기대가 부푼 마음으로 또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아빠가 이것도 줄 수 있을까? 뭐 사달라고 할까? 이거 사달라고 할까? 아버지가 주실 선물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 아빠는 미리 그 선물을 사서 차 트렁크에 넣어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미 내가 구하기도 전에 그 선물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해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기로 한 집에 미리 가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집은 이미 우리가 가기로 정해진 집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가서 살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곳을 정탐해봐 라는 것은 자, 이곳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곳이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땅에 열리는 열매들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이 가서 한번 확인해봐. 이곳이 내가 약속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믿음의 반응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걸맞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루를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믿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눈앞에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들을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